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선택 앞에서 매번 망설이고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십니까? 카페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메뉴를 보기도 전에 뭘 주세요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메뉴를 한참을 들여보면서 마치 그 메뉴판을 암기하는 것인지 도무지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집에서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한참을 고민하죠. 물건 사면서도 선뜻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사실 선택하는 것의 즐거움보다는 선택하지 못한 그것의 아쉬움을 더 크게 생각해서는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살 때 웬만하면 다 1A 등급 우유니까 유통기한이 긴 것을 삽니다. 맛도 거기서 거기라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통기한이 비슷하면 그 옆에 야쿠르트라도 하나 더 서비스로 달린 것을 삽니다. 값이 더 싼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은 가성비도 생각하고 품질도 생각하고 유통기한도 생각하면서 자기가 선택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A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B를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말이죠. 저는 나름의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뜻이 반영되지요. 그러나 이 일은 나를 위한 것인가? 보다 큰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어떤 가치를 위한 것인가? 그렇게 구분하여 생각해 보면서 내 입장, 내 생각,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더 큰 공동체와 가치를 위해서,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성공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은 다른 것이지요. 세상의 일은 내 판단에서 내게 더 유리한 것, 내게 더 안전한 것, 내게 덜 손해되는 것을 택하고 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내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뜻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일은 하나님의 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일이 그릇되지 않도록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바로 그 선택의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서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 무거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사람을 공회의 이 재판에 세우면서 그렇게 되면 이들이 벌벌벌 떨면서 다시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혼쭐이 날 것으로 생각했는가 봅니다. 하기야 지금 거기에 붙들려와 있는 베드로라는 이 제자는 예전에 예수가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여자 종 앞에서도 쩔쩔매며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군사를 풀어서 붙잡아다가 감옥에 하루를 잡아놓고서 다음날 높은 분들이 와서 재판을 연히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구속을 한 거예요. 구속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붙들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지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고 고된 노동을 했으니까 이 뱃사람들의 특유한 거친 모습이나 이 사나이다움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런 담대한 모습은 사람이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성령 충만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일까? 성령 충만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를 얻거나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받거나 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담대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자기 일에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에 담대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은 뱃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재판장에 세웠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볼품없는 갈릴리 어부들, 뱃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일반 사람인데, 여기서 학문이 없다는 말은 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자 무식,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하는가? 의아해진 거예요. 자기들은 사내들인 회의의 지도자들인데 이 높은 분들 앞에서 일자 무식의 범인을 세워놓게 되면 벌벌벌 떨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거나 살려달라고 애걸인데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디서 이렇게 당당한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겠다 말하고 이 일평생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나이가 40여 세나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벌떡 일으켰습니다. 지금 멀쩡히 일어나서 걷게 된 그 사람이 이 제자들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그 증거와 그 증인이 분명히 거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거짓이었다면, 법정에 세운 이들의 말대로 거짓을 꾸며낸 일이었다면 어서 속히 이실직고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얼마 전 처형했던 예수의 공범으로 지금 붙잡아 놓고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로 붙들어 두었는데, 성전 앞에서 40년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떡하니 일어나서 곁에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다 소문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왔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여서 이들이 다 믿음의 사람, 교인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게 되면 더 큰 밀란이 날 수가 있으니까 눈치 보느라고. 다만 지금은 앞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결정을 하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드립니다. 이런 정황상 이들을 훈방조차 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고 그들에게 경고하지요. 17절로부터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는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조심하겠습니다. 할 것입니까? 어쩌면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오늘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더는 예수의 제자 사도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과 사내들인 회원들, 그리고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준엄하신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법정은 사람을 죽이는 법정이에요. 어렵거나 바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재판정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재판입니다. 부조리와 모순으로 덮여있는 썩은 재판이에요. 이들에게 호소한다고 결코 의로운 결론이 생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재판을 하는 저들의 경고와 협박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예수를 증언하다 죽을 것입니까? 바로 이 선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521년 3월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소집했던 제국회의, 그 회의에 마틴 루터가 가톨릭 종교 재판 앞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루터에게 그곳 재판정에 출두할 것을 말렸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비슷한 문제로 재판을 받았던 선두격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자들, 이 종교 재판으로 무지한 고문을 받고 학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단호히 말하고 출두했었고, 마지막까지 심의한 후에 더는 할 말이 없는가 물었을 때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은 이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며칠 전 새벽 기도에서 읽었던 미가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읽고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당시 부패하고 타락했던 통치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만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용감하게 선택하고 행하려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생각했더라면 결코 진실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죽게 되더라도 어떤 해악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며 말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살아가면서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 뒷일 수습하느라고 일평생을 다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 결코 아니지요. 젊으신 부모님들은 자녀 걱정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바라며 믿고 맡겨야 하는 거예요. 공부 걱정, 졸업 걱정, 군대 걱정, 취직 걱정, 결혼 걱정, 내가 평생 다 걱정하고 그것 다 하려다가는 자식 장례식까지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오늘 주께 충성하며 살고 내일 일은 또 주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일 걱정한다고 오늘 해야 할 믿음 생활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죄송하고 인생에 후회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귀한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밀란이라도 날까봐 두려워서 물러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 앞에 살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일 앞에서 기도와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에 선택하며 행할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인을 돌이키시고 생명을 살리시며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며 일평생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